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이 등장했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눈으로 보여주셨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심으로써 실제적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압제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 질문,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그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처음과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임마누엘을 보여주면서 이 임마누엘 성경이라는 것을 아예 강조함으로써 그렇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좀 짧게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훈들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 일어났었는지를 1절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헤롯 왕 때에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통치하는 때라는 말이죠.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말하는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요 가계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있죠. 이 헤롯 대왕이 이 2장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장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과 이 로마의 참 이 헤롯 왕이 아부가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아부를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땅 전체를 통치하라고 위임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왕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지만
그 한 지역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 전체를 그의 아들들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여기에도 헤롯 빌립 2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헤롯이 전부 다, 이 성경에는 전부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이 아그리파,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아그리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왕입니다만은, 아무튼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있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이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로마로부터 다스리다가 그가 죽고 나서는 이제 아켈레오와 안디바와 빌립이 각자 나누어서 그 땅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통치할 때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을 아예 다 치우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래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유대인의 땅을 통치를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헤롯 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러면요, 로마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성전을, 당시에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을 허물고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성전까지 막 지어주면서 어떻게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헤롯의 이 통치 기반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이 헤롯이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입니다. 왕권을 노린다고 오해해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왕권에 집착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헤롯이 이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내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헤롯은 자기 권력에 집착하는, 정말 병적으로 집착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살 아래로 이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참혹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1절은 짧은 한 절 속에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지대가, 예수님의 탄생지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나라도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듯이 이스라엘도 지역을 나누는데 제일 위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갈릴리 지역. 예,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을, 이스라엘 최북단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있는 그 인근, 이스라엘로 보자면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하시죠. 사마리아 지역. 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이 베들레헴이 유대 지역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쪽에 있는데,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데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는 이스라엘 그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은 가장 작을 정도로 작은 도시였다는 말이, 다 작은 마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작지 않으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너는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이 인근 지역의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은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원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이유가 당시로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래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쪽 남쪽 이 베들레헴까지 굳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낳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당시에 환경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이게 여러분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지만 서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이 멀리까지 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황제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원래 그냥 정황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아이를 낳기 위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호적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 호적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이 고향은 오늘날 우리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아버지의 고향이 원래 자기의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내가 태어난 곳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자기 본에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됩니다. 제 본은 경주거든요. 경주 최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호적을 하러 경주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단 말이죠. 원래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무랄리 637번지인데 여러분, 근데 본에 가서 해야 된다. 경주에 가가지고 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요셉도 마리아도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들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였고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의 땅은 어디였느냐 하면 베들레헴이었단 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다윗 가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다 가서 이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막 산딸이 다 돼 가는데 그 먼 갈릴리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황제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 아무리 트럼프가, 제 아무리 푸틴이, 시진핑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디 출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누가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 가서 보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어디 출신으로 알게 됩니까? 나사렛 출신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가지고 저기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놀러 삼아 여행을 갔는데 마침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고향을 제주도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여행 가서 낳았다고 여행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대구로 오잖아요. 그럼 대구 와가지고 출생신고하고 하니까 걔는 어디 출신이 됩니까? 대구 출신이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성경 미가서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여행 갔다가 애 하나 낳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어디 출신이 됩니까? 나사렛 출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난 것은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오묘하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 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한다는 그것을 성취하셨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 출신으로 알게 돼요? 나사렛 출신으로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당시에 저 갈릴리 지역이 전체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최북쪽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이 거기에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북쪽의 갈릴리 출신들은 깔봅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사는 인간들, 부정한 인간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역시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나사렛 출신을, 갈릴리 출신을 얕잡아 보고 비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딱 소개받았을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거기는 전통적으로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오는 곳이 아닌데 무슨 나사렛 같은 것 천한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여러분, 이것은 이 나다나엘 혼자만의 고정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정통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사렛에서 나온 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기 지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나사렛 출신이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거예요.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왜 나사렛 출신이 될 수밖에 없는가? 실제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믿어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서 잘 웃고 울고 이렇게 하십니까?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좀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예.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잘 웁니다. 전 잘 울어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누가 잘 받느냐? 그런 사람이 잘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울고, 웃는 자들과 어떻게 하고? 같이 웃어주고, 여러분. 웃을 때도 다 근엄하게 있고, 참 마음이 막 아리고 그런데도 일부러 막 근엄하게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감싸나요, 여러분.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걸 싹 덮어 놓으셨잖아. 나사렛 출신으로 덮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어도 안 믿어.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죽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뭐 나사렛 출신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 그분의 삶, 그분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나?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오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누리던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수하게 성경을 믿자. 좀 믿어야 됩니다. 좀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순수하게 순진하게 성경을 믿는 게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그 지식 때문에 갇혀가지고, 그 지식에 갇혀갖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복이다.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요,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헤롯 왕에게 묻자 헤롯은 즉시로 알아차렸습니다. 왜요?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이 습관에 대해서,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이 헤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빨리 오라고 해서 물어요. 야, 너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하고 묻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겠습니까? 성경 박사들이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 교사 훈련도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던 사람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숨도 안 쉬고 대답합니다. 헤롯이 너희들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 있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숨도 안 쉬고 즉시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죠, 여러분. 정말 성경 박사들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바냐서를 찾으려면 스바냐서가 어디 있다? 신약인가 구약인가, 이게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우리는 그러는데 얘네들은요,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잘 압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보지도 않고 탁 떠올려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 박사들인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상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동방 박사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나 보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별이 태어나서 알려줬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메시아가 나셨나 보다. 그러면 베들레헴 가가지고 수소문이라도 해볼 텐데 갑니까, 안 갑니까? 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 놀라운 현장에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에도 이 몇 년 상간에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메시아. 그래서 로마에 잡혀갖고 다 죽었습니다. 누구는 막 도망가고 망명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몇 명의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거짓말쟁이 한 명 또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은 현재 자기들의 자리에 취해 있었다. 자기들의 자리에 취해 있었다.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지금이 좋사오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자리에 여러분,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가능성 있는 세 번째는 이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인,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종교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은 많고 누구보다도 성경 박사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책 잡고 나무라고 가르치는 것은 좋아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기들의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이 되지는 않고 말 그대로 형식적인 종교인.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점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학력이 여러분 한 50년 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졌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시골에는 아예 없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학력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삶의 모습은 어떠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한 세대 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시대에는 일자무식이었어도 교회를 그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밤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고학력자들이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들의 신앙만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정말 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가기보다는 그저 머리만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배운 지식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표리부동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이 지식만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 비해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그들은 훨씬 더 먼 동방에서부터 오직 별을 보고서, 별을 통해서 그 먼 곳까지 귀하디 귀한 예물까지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니까 별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였고, 별에서 얻는 그 지식들이 자기들의 지식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먼 길을 귀하디 귀한 예물까지 준비해서 그들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전문가, 박사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지식은 많은데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지식은 굳은 지식이 아니고 석화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아는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그것을 읽고 배우고 아는 만큼 그 지식대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죠. 성경을 아는 만큼 그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비록 성경 전문가였고 성경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경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삶,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삶,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막 살아서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